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사건,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이룬 그 엄청난 제국을 자신이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뿐만 아니라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4장에는 솔로몬이 그 당시에 이제 다스렸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평강을 누렸는지, 얼마나 풍요로운 상태였는지를 묘사하는 게 열왕기상 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4장을 처음 열면 1절에서 6절까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 솔로몬 아래로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지방장관의 두령, 국내 대신, 노동감독관, 이런 국가의 주요 관리들이 견고하게 서서 솔로몬의 통치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면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었다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12지방의 관장을 두어서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게 했다. 그 이후로 이제 지방 장관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12개의 지방으로 나누어져서 그곳을 이제 솔로몬이 편성한 관리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국가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조직과 지도자들이 나라 전체의 국가적인 어떤 사업이 있었을 때, 진행될 때 각 지방에서 재정을 조달한다든지, 아니면 전쟁으로부터 국가를 효과적으로 방위한다든지, 또 국제적인 무역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아마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런 체계적인 국가의 시스템들이 그런 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계속해서 그 나라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러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아주 익숙하게 보는 표현입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너의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2절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처럼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시고 점진적으로 이루어 주셨던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놀라운 복을 절정으로 누리던 시기가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기였어요. 20절 하반절을 계속 보면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이거는 흥청망청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이 먹고 마시는 것만 즐기면서 흥청망청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수많은 백성들이 부유하고 평화롭게 살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솔로몬의 통치가 주변 나라들까지 다 미쳤어요. 다 미쳐서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토를 모두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그 주변국들을 속국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공물을 받기도 하고, 또 강대국들과는 동맹을 맺어서 동맹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 얘기가 나와요. 먹는 얘기. 22절, 23절에는 먹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아멘. 여기 솔로몬의 음식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솔로몬이 혼자 먹은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소를 10마리를 먹긴 어려웠겠죠. 솔로몬 혼자 먹은 음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솔로몬과 그의 궁정에 있는 자들,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날마다 사용되던 곡식과 짐승의 양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우리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음식물이 소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매일 못 먹는 소고기를 매일 먹죠. 귀한 것을 마음껏 먹는 이 부유한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베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 표현은요, 얼마나 복된 상태를 묘사하는 거냐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묘사할 때에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미가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미가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누리는 복의 절정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 열왕기상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솔로몬 병거의 말 요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라는 숫자는 솔로몬의 나라가 당시에 막강한 군사력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천하의 모든 왕들이 사람을 보내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분하고 영광스럽게 누리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던 거예요. 부럽죠? 그렇죠? 이스라엘 어떻게 이런 영광을 근데 누리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됐을까요? 첫 번째로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겠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내가 누리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해 주신 것들이 솔로몬 때의 가장 절정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솔로몬 때에 성취돼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어떤 것인가를 솔로몬 때에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물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이루어졌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했던 그 왕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통치하는 정의로운 왕 솔로몬이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왕, 그런 왕이 이스라엘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백성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 왕의 통치를 받을 때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이미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이었습니다. 아담이 누렸던 복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잃어버렸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복을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에 순종함으로 그의 통치를 받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 천국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명하게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솔로몬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 여호와를 경외함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이 지혜에서 솔로몬이 벗어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것 같이 엄청난 복과 영광을 솔로몬이 누렸는데 아담이 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또다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그 마음을 온갖 우상에게로 돌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한시적으로 잠시 누렸던 영광은 솔로몬의 범죄와 함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악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영광이 솔로몬에게서 이루어졌다가 솔로몬 때에 그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영광이 어떠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한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과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가짜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엿볼 수 있었던 그 시간이 분명히 주어졌지만 온전하지 않았어요. 모세 이후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 야곱의 자손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으신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순종하지 말라고 모든 선지자들이 입을 모아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아무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아무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포함해서 신명기 전체가, 모세오경의 신명기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저주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 이후로 끝까지 불순종한 이스라엘, 끝까지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그의 백성들이 신실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신실하지 못했고, 다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가 드러났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죄의 문제였어요. 죄의 문제. 말로 다 할 수 없이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간의 부패한 심령, 그 강력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아무리 그들의 눈앞에 있는 보상이 화려한 영광이고 화려한 부이고 아무리 진수성찬이 그들의 눈앞에 놓여 있어도 실패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향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또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기로 했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근본적이고 더 온전한 구원을 인류 가운데 행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신실한 백성들을 세우시기로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내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그의 백성들 가운데 두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순종할 수 있는 백성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가 되고 그들이 왕이 될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자, 솔로몬과 같이 실패하지 않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일을 왕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약속,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던 옛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참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대로 그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완전한 의인으로 이 세상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죄의 심판,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는 죄의 심판,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음을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영을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아, 약속된 성령을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온전히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이십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던, 전무후무했던 위대한 왕인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왕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었고 이미 그의 백성,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교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갖추어진 의인으로 이미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미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도,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것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목적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토록 큰 희생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희생을 치르시고 이토록 긴 구원의 역사와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 구원의 역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답기 위해서, 우리 교회답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애써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머리 되신, 온전히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만 의지해서 그 뜻에 순종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 백성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서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서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솔로몬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보다 뛰어난 용맹과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혼자 빛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다윗과 솔로몬은 신자의 모범으로 주어진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앞으로 장차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교회로서의 삶이,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시는, 매주 살아가시는 그 교회로서의 삶이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셨죠? 감사 제목도 적어보셨죠?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보다 감사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 자체를 주신 것입니다. 이 감사함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 대전 남부교회 안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나라를 통해서 그림자의 형태로 모형으로나마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며 신실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누리게 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기꺼이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고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